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눌 텐데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빵도 쓰시고 손을 저쪽에 들으셔가지고 우리 옆에 보면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샬롬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했기에 우리에게 샬롬,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샬롬의 축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평안이 여러분 가정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오늘 제가 11개 사장 말씀을 전할 텐데요. 11개 사장 말씀, 오늘 제목부터 범상치 않잖아요. 기적과 복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적었는데, 이 사장 말씀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4가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7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4가지 기적 중에 가부의 이 선지생도의 아내 가부, 그를 통하여서 이 기름 그릇이 다 차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오늘 이어서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무리들이 모여서 말씀 들을 때에, 황폐한 그때에 말씀 들으려 모였는데, 아니 이렇게 말씀 들으러 모이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속 가운데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이 가득한 그 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더라. 이 역사가 세 번째 기적의 역사로. 네 번째 역사는요, 그런 것입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무리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무리에게 먹이라고 했는데 무리가 10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이것으로 먹일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였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4개의 복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4가지의 복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일상적인 복이 되고 기적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일상의 삶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고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이 사장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한 말씀 3마디, 엘리사의 3마디가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1절 할때 13절 말씀에 가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리고 바로 14절 말씀에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이 특별한 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은혜로운 것, 선한 것, 이런 거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복을 많이 받고 그 받은 복을 누리고 그 누리뿐만 아니라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기적, 복,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삶,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하나님 주시는 마음도 알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 그럼 이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첫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때 만났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또 한선지 생도의 아내가, 이 선지 생도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빚을 많이 졌는 거예요. 빚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빚 갚을 길이 없으니 자기 아들 둘을 이제 노예, 종으로 보내야 할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현실을 아주 비참하게 표현해 놓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재산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재산으로 여길 만한 것 고작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은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만한 이웃도, 그런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재산도 없고 그저 기름 한 그릇밖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망이, 이런 어려움이 이 가정에 닥쳤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이 여인은요, 이런 절망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도무지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 그의 행함이 향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사정을 들었던 이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좀 전에도 소개해드렸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하십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느라. 그 그릇을 빌려오고 그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워줄 테니 부어서 차는 대로 너가 옮겨 놓으라. 이것이 엘리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대하면서 제 가슴 속에 이런 마음이 싹 트더라. 정말 절망 가운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는 오늘 엘리사와 이 두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이루어질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떤 영적 전투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승리자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똑같은 하나의 영적 전투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같은데 두 사람이 마주치고 두 사람이 보고 두 사람이 느끼는 이 현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 두 사람이 이 현실을 대하는 삶의 태도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여인은요, 오늘 고백하기를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 오늘 부정적인 것, 불가능한 것, 늘 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현실을 대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환경 보고 상황 보고 내 생각, 내 뜻을 보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보면, 하나님의 은혜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보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무슨 불가능이라는 절망의 상황에 눌려 악한 영의 종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 편에 있고 누가 손을 잡고 누구 붙들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계속해서 이 여인을 믿음으로 격려하잖아요. 부족하고 없다고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직접 나가서 그릇을 빌려 오느라. 적게 빌리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할 수 있을 만큼, 빌릴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오늘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오고, 그러고 나서 말씀합니다. 기름을 채워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 현실을 보면요, 오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장난치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너가 할 수만 있으면
최고로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기름을 채워라.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요,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절망, 고난, 역경, 불가능, 여러분 이런 거 보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익은 홍시를 찾아서 그 익은 홍시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홍시를 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그런 거예요. 오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요, 작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있는데 막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만큼, 너희들이 준비한 만큼 내가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 믿음의 분량을 크게 키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준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준비한 대로 많이 받아 누리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 세우리 교회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이 똑같은 상황이 또 드러납니다. 38절에 보시면 아주 멋진 말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 지금요, 어려운 환경이고 힘든 환경이고요.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든 이런 시점인데 오늘 선지 성도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있더라는 거. 아, 그렇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구나.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요, 굉장히 멋진 의미가 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생사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람들이 이 절박한 환경, 상황,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하나님 말씀에 신선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듭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보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 정말 위기 상황 속에, 생사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의 성산에 감사함으로 오르셨지요.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심정으로 오르셨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혹여나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뭔가 집집에서 올 수도 있고 또 뭔가 교회에 와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보좌의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여러분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많이 고민하고 번뇌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환경 보면요, 절망에 빠지고 불가능에 빠지고 불평불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보통 때에도 어려운 법인데 지금까지 만났을 때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어려웠지만 더 힘들었지만 육신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영적인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데 근데 여러분 참 미안한 건 이때 사단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보세요. 사단이 가만히 둡니다. 왜? 가만히 둬도 죽을 길로 하니까. 근데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요 더 큰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뭔가를 먹으려고 솥을 봤는데 독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가장 큰 고비인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고 하나님 더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를 통해서 가루를 넣었더니 여러분 음식의 도끼가 싹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어나고 돌아보면요 정말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는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돌아보면요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실다리가 다 풀려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요 기도하러 오세요. 어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식단에 같은 문제 병만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믿음의 분량을 올려드리는 내 믿음의 분량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불가능하다 주저앉지 마세요. 이것이 내 한계다 주저앉지 마세요.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주시면 아멘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십시오. 여인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제자들이 먹던 음식에 똑똑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네 번째 기적은 그거잖아요. 보리떡 20개로 채소로 100명의 무리가 오늘 이것까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라. 무리가 먹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역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움 만나고 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때 무엇 해야 되느냐 절망, 어려움, 한계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지혜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지만 여호와 앞에 있을 때 여호와의 지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행하시는 그 은혜의 기적의 일상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건 없이 섬기십시오. 조건 없이 섬깁니다. 오늘 8절 말씀 봅니다. 수넴 여인이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갈 때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은 이 여인이 강권하여 강하게 권하여 주시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 오늘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사가 음식만 먹는 것이 이곳에서 편하게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숙소도 지어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사려 깊은 배려, 관심, 섬김은요, 어떤 은혜가 있게 하느냐. 첫째는 이 엘리사가 잠시나마 힘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엘리사에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 오늘 그가 말하기를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를 따를 때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입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하나님이 진짜 참된 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주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녀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하나님같이 여겼다.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다.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저는 지금 제가 사는 것에 만족하고 지금 제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은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나의 하나님을 향한 혼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혼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기하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재력은 있는데 후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내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수렘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엘리사를 섬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의 진심을 알고 그녀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아이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수렘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그 표현된 마음, 그 정성이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삶을 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8주년을 맞았죠. 해수로 9년 차인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겪었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감동받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제가 감동받았다는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하늘들이 너무 많고 절망적이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만나요. 특별히 올해는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저도 힘을 잃고 저도 사실은 많이 지치고, 여러분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고 여기 물이 쏟아져 나와도요,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저희 가정만 새벽에 예배 드렸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추석날. 사실 그때는요, 제가 멀리 간다고 교회에 자유롭게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일찍 귀가해서 그때 한번 딱 그런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비가 많이 옥수같이 쏟아지던 그 시간에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제발 이 비 가운데 오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그날 우리 사모랑 저랑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날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가장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시려고 다 예배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때 좌절하고 쓰러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찾아야 될 때로, 지금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모일 때로,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왔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주시려고 예배에 놓으시고 자책을 넣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담고 우리의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신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상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